조셉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이거 안 되는데? 예, 신학자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내세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안식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렸던 자들에게는 내세에서 고난을 주시겠다는 그 보상의 율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죠. 저 사람 말대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복법이라고. 우리 레위기에 보면 보복법 나오죠? 복수법.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신약, 그건 구약에나 해당되는 얘기였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사상과 윤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과연 그런가? 아닙니다. 이건 보복법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 얘기하는 것뿐인데 이걸 뭐 보복법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떤 죄도 심판받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없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은 죄는 마지막 심판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넘어가지, 심판 안 받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런 경우들도 있죠. 죄는 졌는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벌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못 보셨나? 예.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마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작은 범죄는 처벌을 받는데, 요번에 보니까 작년에, 오늘 뉴스에 나왔던데, 작년에 층간소음으로 싸우다가 죽였어요. 위층 남자를. 30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사람 죽이고도, 더 많은 사람 막 문제를 일으키고도 그냥 용서받고 사면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은 처벌받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게 좀 있죠.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작은 기대를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이 아니지, 마지막에 이제 천국 들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 합당한 형벌을 피할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얄팍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심판은 죄의 후면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은 그걸 알아먹고 듣고 깨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심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은 그냥 어디 먼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이 듣고, 아니면은 옛날 동화책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요 불확실투성이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은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우리 희랑 목장을 알 거예요. 신방하다가 제가 중간에 임종 예배 드린다고 갔다 온 적 있죠. 그분이 저보다 딱 8살 많아요. 형사입니다. 형사. 몸 관리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시간 나면 테니스 치고 헬스하러 다니고 막 단단해요. 키는 저보다 작은데 등치가 아주 그냥, 저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유 목사님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막 이러던 사람인데, 아니 저보다 8살 많으면 한창 아니에요.
60대 초중반인데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한 세상.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요, 변하지 않고 정말 확실한 겁니다. 그 확실한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래 사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부들은, 금슬이 좋은 부부들은 한 날 한씩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 날 한씩 가면 좋겠는데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럼 좀 더 살고 와야죠. 근데 어쨌든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분명히 죽어요, 사람은.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세상을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모르면은요, 막 살아요. 막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7장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자의 마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하러 갈 때마다 초상집에 가서 아니면 조문을 할 때마다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 남아있는 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언젠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한 가지예요. 두 번째 확실한 건 뭐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데 죽고 나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을 빼놓지 않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또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것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날짜를 정해 두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모든 사람을 심판한 날을 정해 두셨다. 심판할 날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 말고 이제 다른 구절 몇 개를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아멘. 지금 이 두 구절도 결국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야만 임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거, 일종의 에이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난잡한 성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벌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죠. 또는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재난 당했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당하는 심판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살아는 있는데 마치 지옥의 형벌을 겪는 것 같이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의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형벌을 갚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반대로 의인의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개인만 아니라 민족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서 죄를 짓는 민족은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폼페이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현세에 이루어지는 심판들은요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게 될 그때의 심판에 비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이 심판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느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받을 심판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기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때부터 죽은 그때까지의 모든 전 기간을 다 이게 다 끝나야 그 전체를 놓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저게 뭔 소린가 지금. 인간 세상의 판사들은요 잠깐의 죄진 거 가지고 그걸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금 모든 과정을 다 봐야,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 악독한 인간 어느 순간에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심판을 당하지만 그게 100% 심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느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놓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받는 심판은 세상에 있을 때 받았던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고 무겁고 크다 이 얘기예요. 이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요, 최후 심판은 너무나 공의로워서 인간들이 불만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법으로는 교만 어떻게 심판합니까? 시기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형법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못해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어떻게 판단해서 심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교만도 시기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받는 환난보다 심판보다 훨씬 더 무겁고 막중한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공소시효 다 끝난 다음에 딴 걸로 잡혔잖아요. 처벌 못해요 그걸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살인에서 뭐 며칠이 모자라가지고 걔는 지가 끝난 줄 알고 밝혔는데 마지막 사건이 아직 며칠 남아갖고 그걸로 잡혔잖아요. 참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서 또는 반대로 범인을 잘못 잡아서 고통당하는 때도 있죠.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기 예전에 삼내 슈퍼마켓 전북에 있는 그 익산 삼내 슈퍼마켓 사건 알아요? 살인 사건? 재심받은 거 몰라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 없어요. 자, 또 죄를 처벌할 때도 10가지 죄를 졌으면 10만큼 벌여야 되고 5가지 죄를 졌으면 5만큼 벌여야 되는 게 공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법원에 가면은요 이런 동상이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법원을 안 가봐서 모르시겠죠? 법원에 가면요 로비에 저게 있어요. 어느 법원을 가든지 검찰청에 가도 있고 저게 로마에서는요 유스티티아라고 부르고 헬라 그리스에서는 디케라 불러요. 다 여신입니다. 신이에요 제가. 근데
한 손에는 뭐 들었어요? 한 손에는 저울 들었어요. 또 한 손에는 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게 드러나면 가차없이 확 그냥 처벌하겠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눈을 가렸죠.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법조선교회 지도할 때 저 왜 눈 가리고 있냐 그랬더니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려고 눈을 가렸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저울에 다른 거를 정확하게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보려면 눈 뜨고 봐야지. 눈 감으면 저게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거는 공정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은 결국 어느 한편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뭔 말하는 거야 그랬을 텐데 자기들 지도 목사니까 말은 못하고 아유 목사님 막 이러면서 검사 얘기들 나왔으니까 저는 이 법조인들 보면은 좀 환멸을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1994년도하고 95년도에 엄청난 사고가 연거푸 일어났었는데 기억나세요? 진짜 세계적인 대망신을 당했던 사고가 2건 일어났었어요. 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 94년도에는요, 한강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 저는 그때 해외에 있었어요, 배 타고. 95년도에는 뭐가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전 그때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일날 아침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졌는데 그 먼 나라에 필리핀에 있고 저 남미에 있는데 그 나라 TV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뉴스로. 사우스 코리아 이래가면서 꼬레아. 완전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했어요. 한국이. 자 그러면은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3가지가 잘못돼서 무너졌어요. 3가지가 부실해서 첫째는 설계가 부실했고 둘째는 시공이 부실했고 셋째는 감리가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냥 에이 잘했겠지. 다 그냥 잘했겠지. 에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이러고 넘어갔다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걸리고 나니까 설계자도 자기는 잘했는데 시공회사에서 잘못했다고. 시공회사에서는 감리를 잘못했다고. 감리는 설계가 잘못했다고. 셋 다 서로들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처벌을 안 받았어요. 맨 밑에 찌끄러기 같은 그 피라미들만 몇 잡혀 들어갔지 진짜 차 잡아넣어야 될 것들을 못 잡아넣었어요. 나중에 물론 삼보 누구의 그 삼풍백화점 삼보 정태순가 그 사람도 딴 걸로 걸려갖고 있지만 이런 게 통하니까 세월호 때도 책임지는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생떼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유병언이죠. 유병언이 그 구원파 그 인간 하나 자살한 걸로 끝나버렸잖아요. 12.11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5.18로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처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형 언도였으면 사형시켜야지. 우리나라는 이 사형제 지금 그러잖아요. 얼마 있다가 풀어줘가지고 사면해주고 멀쩡하게 천순이다 둘 다 죽었잖아요. 이게 세상의 판단이고 세상의 법이에요. 전혀 공의롭지가 않아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러는데 전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도 세상에 그런 법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렇겠지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공의롭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공의의 심판,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최후 심판의 표준이 뭐냐? 읽어봅시다. 여기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 책이라고 안 그래요? 책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사람당 최소한 한 권씩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일평생 동안 말한 거, 행동한 거, 생각한 거 다 빠짐없이 거기 적혀 있을 텐데 그 많은 거 적으려면은 한두 장 갖고 되겠어요? 최소 한 권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의 책을 한 장씩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한 장.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한 장 쓰고 오신 거예요. 지금 한 장 쓰고 왔어요. 여러분이 쓴 그 내용은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저 하늘나라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가서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먹고 뭐 하고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만 써도 1년에 365페이지가 써집니다. 90년 산다 치면은 32,850페이지입니다. 90년 살면 32,850페이지면은 저기서 여기에 또 더 넘을 거예요. 그 큰 책을 하나님이 나중에 딱 가리면 한 사람씩 다 펼쳐갖고 다. 세상의 책들, 세상의 자서전은 과장된 게 많아요. 나쁜 거는 숨기고 잘한 거는 막 자꾸 뻥을 튀깁니다. 제가 많은 제 책장에 가면은 평전들, 자서전들 꽤 있어요. 그럼 보면은 나쁜 말들은 안 써놨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의로울 수 있을까? 그건 뻥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책은요, 과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쓰고 오신 그 책, 저 하늘에 지금 적혀 있는 그 책은 여러분이 한 그대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했던 것까지 남몰래 한 일들까지 다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책을 쓰시다 오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내용으로 책을 쓰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속 은밀한 생각까지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책 써내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책을 펴놓는다는 건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나 혼자 볼 것 같으면 뭐하러 펴놔요? 그냥 나 혼자 슬쩍 이렇게 보면서 끝나지. 하나님 혼자 보실 거면. 하나님이 책을 펴놓겠다고 하신 거는요, 다 까발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비밀된 생각, 내 더러운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가족도 모르는 비밀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면서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아셨죠? 천국 가면 누가 우리를 특별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정죄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써놓은 그 책이 펴지는 순간, 하나님이 편다 그랬잖아요. 펴는 순간 그 책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러지 않았냐? 너 이러지 않았냐? 너 이러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일에 천국에 이 책만 있다면 여기서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올라가서 책을 펴는 순간부터 책이 덮이는 그 순간까지 그냥 고개를 못 들고
저런 짓고 있거나 이러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뭔 낯으로 구원을 바꿨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건 천국에 책이 또 하나 있대요. 이 책들 말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근데 이 생명책은 여러 권이 아니고 딱 한 권이에요. 아까 그랬어요. 생명책 한 권 얘기했어요. 생명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는 것도 거기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다고 몸이 불편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냥 1년, 2년, 3년, 5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했다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군자 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텐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 형벌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죄가 많아도, 아무리 내 죄가 커도, 아무리 내 죄가 무거워도, 아무리 내 죄가 더러워도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나는 죄를 용서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봅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요, 우리는 절대 핑계 못 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더러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 너 집 팔아가지고 다 바쳐. 또는 한 20년 자가라고 못을 박아놓은 그 합판 위에서 살아. 또는 평생 매일 한 끼는 금식해야 돼.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는 길이 그것뿐이라면. 왜 대답들 안 해요? 지금 바치라 그럴까 봐?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이 이것뿐이야라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20년 동안 한 끼도 빠짐없이 금식해야 돼. 매일 아침 한 끼는 금식해야 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겁니까? 무슨 똥배짱으로.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고 딱 하나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딨냐고요. 못 위해서 20년 사는 게 쉽겠어요? 예수 믿는 게 쉽겠어요? 예수 믿는 게 쉽죠. 예수 믿는. 이 가장 쉬운 길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길을 주셨는데,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가족 중에 예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가하게 아직 시간이 많이 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교회 다닌 거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간 게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 내게 있어서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로 다시 인도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라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그러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지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떨어진 거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웨스터라고 하는 저 18세기의 위대한 정치가요, 학자가 있었어요. 저분이 3명의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청렴하고 유능하면은 대통령이 3명이 민주당 바뀌고 공화당 바뀌고 하는데도 대통령마다 다 저 사람을 국무장관을 세웠어요. 가가지고 제발 좀 해달라고 이래갖고.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마지막 3번째 국무장관을 다 마치고 퇴임을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을 위해서 뉴욕에 있는 한 호텔에다가 이 퇴임식을 성대하게 열어줬어요. 그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관님의 일생을 통해 장관님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들 가운데 장관님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웹스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일평생 가장 엄숙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생각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 다음 천국 가서 내가 책임져야만 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천국 가면은 다 드러날 텐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을지가 결정될 텐데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여기서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당이 달라져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 모든 말, 내 행동, 내가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목사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